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늘 귀한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나방이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은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은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과 믿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근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고
의지하여 죄악 벗어 안위 받고 영생함을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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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아니요 내 목에 금사근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어 은혜와 공률과 평강이 임하기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주일 예배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부모님의 은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서산 분향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을 섬길 것이며 남편은 아내의 손발이 되어 가정의 행복과 믿음을 이끌어가는 작은 예수로서 가정의 복음이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장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눈물의 신앙으로 다니엘서 오신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짐하여 봅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전하여 들어 신앙인으로 열어가는 복된 이들도 있지만 이왕이면 자소온 대대로 아름다운 복음을 나의 가정, 부모로부터 보고 들으며 전승하여 복의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저와 서산 본향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과 기쁨으로
믿음을 전승하여 온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한우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시어 영과 육이 온전케 하여 주었길 간절히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모의 마음으로 서산 본향교회 모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재철 원로 목사님의 남은 여정이 지극히 존귀하며 부한 삶으로 드려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받은 은사대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함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자녀 가정들이 복되고 복됨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믿음을 나의 자녀 서산 본향교회 모든 청소년들에게 전승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승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우리 생활화 합시다. 정교인 성경 통독 2021년 성경 읽기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 좌석 인원 30%, 210명까지 또 유튜버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다음 주일 5월 16일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또 제2의 가정예배 사진 콘테스트 에덴 동산을 이루는 가정 예배 접수 5월 16일 주일까지, 문의는 우리 오상희 집사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교사대학 일시는 5월 15일 토요일, 또 5월 22일 토요일, 5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전 11시 50분, 장소는 본당입니다. 대상은 교회학교 전체 교사입니다. 또 제3회 성경 퀴즈대회 일시 6월 13일 주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큐티 생명의 삶 내용이 포함됩니다. 문의는 임은영 권사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 안내입니다. 개업 오기한 안수 집사님, 최영미 권사님, 현진 에버빌 앞 푸른 세탁소 개업하셨습니다. 또 김찬재 집사님, 김종분 집사님, 성림동 중앙 하이츠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성길 집사님과 정형덕 집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여 섬기시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본당 입구에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어머니 모셨으니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었고 양육될 수 있었고 자랄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그들을 통하여 베푸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복된 가정이 대대손손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가장 큰 은혜를 주셨고 복의 근원 되시니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의 남아있는 생애도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린 신앙 고백이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이들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어서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시며 역사하는 분이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 및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받으신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 방황하고 또 배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이 모든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화정 씨,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른을 공경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우리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저희가 작은 용돈, 저희 본향교회가 늘 전통적으로 하던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여기 우측 앞에 이제 앉아들 계시는데 봉투를 전달해 주실 때 우리 그동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잘 나갔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치명적으로 잊어버렸던 한 가지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녀, 즉 그의 왕권을 물려받을 르호보암에게 어른들에게 지혜가 있음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당대 최고의 왕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왕권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어지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원로들의 말을 무시한 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젊은 왕이 이제 왕이 된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워낙 잘했으니까 잘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치리를 할 때 백성들이 정말 나를 왕으로서 잘 존귀하게 여기고 따라오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원로들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 말년에 굉장히 이 역사를 많이 이루셨고 백성들에게 그 참 노역을 많이 시키셨으니까 우리 왕께서 그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은 그 백성들이 우리 왕을 정말 왕으로서 섬기고 앞으로 이 나라가 더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구했어요. 근데 이 젊은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나이 또래의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있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보다 당신이 더 대단한 사람임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각인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아주 우습게 볼 겁니다 하니까 이 젊은 르호보암 왕이 그거에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원로들의 그 지혜로운 말은 다 무시해버리고 친구들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키자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어지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 사랑하는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지혜로운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어른은 삶의 연륜과 지혜와 또한 그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나타나는 모습, 저는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에 존경받을 만한, 대접받을 만한 어른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늙읍시다. 예, 잘 늙는 게 복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젊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 왕과 같이 세대 간의 갈등은 언제나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젊은이의 입장에서 어른들의 말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때에 우리는 보통 우리의 혈기를 따라 갑니다.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 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분들의 말은 왠지 구시대적인 발상 같고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패기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저들은 판단력이 없다. 라는 그 무시가 이 르호보암 왕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어른과 그리고 다음 세대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우리는 항상 과거를 미화하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여정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고생을 많이 했던 민족이었어요. 소위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과의 이 갈등이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이제는 편해지고 또 말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들이었거든. 종들, 노예니까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일해야 했고 자기 집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생이란 고생 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들이 공경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네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라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자식 좋아하는 건 본능이래요. 자기 새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은 사랑이 돼요. 왜냐하면 내리사랑이거든요. 그것은 동물에게도 있는 본능입니다. 부모 사랑은요, 본능이 아니에요. 어른 공경은 본능이 아니래요. 존경할 만하여 존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할 수가 없고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쎄빠지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모 세대와의 갈등은 존재하고 있었다.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래오래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축복의 땅, 즉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이 너희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흘러가는 은혜로 너희들의 가문에게 엄청난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기가 힘든가? 자, 일단 출애굽기 2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되었다가 갓 자유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옛날이죠. 좋았을 때죠. 근데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죽여서라도 그 악습을 끊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21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때리지는 않아요. 뭐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도 찾아뵈요. 근데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저 늙은이 언제 죽냐 이거예요. 저주를 하고 힘을 잃어버린 그 어르신을 막대하고 막말하고 인격을 깔아내리는 그 문제가 35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악이 그 사회를 병들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서라도 그 악습은 끊어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를 통하여 교육을 받았고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 그 교육을 받았죠. 종교를 초월하여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모르는 백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아주 엄중한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500년이 지납니다. 500년. 자, 한 민족이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욕하지 말아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 같은 교육을 500년 동안 받으면은 변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교육의 열풍이 불었던 것이 교육을 잘 받은 백성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고 사회는 변할 것이고 우리가 소위 꿈꾸는 유토피아는 올 것이다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 교육을 유대인들이 무려 500년을 받았어요. 그 똑똑하고 잘난 양반들이. 자, 5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왕도 세워졌네요. 사울 왕도 세워졌고 다윗 왕,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당대 가장 지혜롭고 전 세계에서 가장 촉망을 받던, 가장 존경을 받던 왕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회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대했는지 잠언이라는 지혜서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말을 왜 해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교육을 왜 2번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 장성해서 나를 키워주던 부모가 힘도 빠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이제는 자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때가 되니까 아버지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젊으셨고 내가 의지할 곳이 어머니밖에 없었을 때는 엄마 하고 따라다녔던 그 자녀들이 엄마가 늙어버리니까 그냥 업신여기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에 큰 사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했대요. 그런데 뻔뻔한 거예요. 나이 들었으니 쓸 데도 없으니까 저한테 좀 주세요 하고 땅 문서 빼앗고 재산 빼앗고 그분들에게 있는 소유 빼앗고서 나 자식인데 괜찮대요. 이게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인류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오늘날도 동일하죠. 부모를 때리는 사람이 있고 돈, 부동산, 건물, 갈취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죠. 근데 죄가 아니래요. 부모를 업신여겨요. 깔봐요. 왜? 이제는 놓친내 뭐 볼 것도 없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늘 핑계를 대요. 그분들이 나에게 잘 안 해줬기 때문이다.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이다. 아니요. 이것은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인생들, 즉 안에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어서 인간 본연의 자연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즉 죄성을 가진 그대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특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지금 열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하나님의 마음에 없고 성령도 없고 그냥 자연인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 29절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보세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속에 악의가 있고 미움이 있고 패가름이 있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남들을 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래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인간은 존귀하다, 고귀하다, 보배롭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이와 같이 추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내 마음 속에 나를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저주다. 이게 죄의 저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음으로 이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교육을 받아서 남을 욕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지라는 교육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면은 유대인들은 바뀌었을 거예요.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무엇이 있는 이상, 내 안에 죄로 가득한 이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근데 계속해서 확장해 갑니다. 우리 다음 구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이 삶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욕하고 교만하대요. 자기 자랑만 있고 내 얘기만 있어요. 내 얘기. 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된다면, 내가 유익을 취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인간들의 현 주소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으로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추가됐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노인을, 내가 어른을, 내가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분들을 미워하고 그분들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분들이 보기가 싫고 그분들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나에게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죄성이에요. 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저러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도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있어요. 반대로 부모에게 별 혜택 못 받았는데도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환경과 상황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분들을 용서하고 품고 함께 감으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제가 되게 행복하고 되게 부하고 되게 잘난 집안에서 자랐으면 저는 말할 자격 없어요. 저도 좀 맞고 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지금이야 목사님 하지만 그때는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지금은 사모님 하지만 당시 사모는 사람도 아니에요. 집이 엄청 좁았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렇게 늙었어요. 급식대가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은 막 반찬 돌려가면서 막 먹는데 나는 친구들이랑 밥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친구들은 막 소세지, 계란말이, 막 그 동그란 그 햄 있잖아. 죽이지. 그거. 네. 그 케첩까지 딱 해가지고도 하고, 조금 센스 있는 엄마들은 밥 밑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딱, 그냥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찬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힘드니까. 그러니까 밥은 많이 먹었어요. 찬이 없었을 뿐이지. 너무 바쁘니까 부모님이 저를 잘 이렇게 양육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공부하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원래 본능적으로. 공부 못하면 또 혼나. 공부하는 법도 몰라. 맞아, 그냥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좀 크면 내가 복수할 거다 그랬어요. 복수할 거. 내가 복수를 하겠다. 내가 힘이 세지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이 들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50대의 여자분이세요. 근데 자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자기는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자기는 부모가 너무 싫대요. 어떤 며느리가 말을 해요. 자기는 시부모가 너무너무 싫대요. 그분도 50대인데 너무 싫대요. 근데 그분들은 모를 거래요. 왜냐면은 명절 때도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전도 잘 붙여 드리니까 모를 거래요. 근데 자기는 그들이 너무 싫대요. 자기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준 상처 때문에 자기는 그게 자꾸 생각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를 바꾸겠냐고요. 기억을 바꾸겠냐고요. 나의 과거가 나를 묶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부모님들 정말 지금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게 어떤 계기였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뭐 무릎 꿇고 빌었겠어요? 뭐 과거를 바꿨겠어요? 기억을 조작을 했겠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만난 날 이분들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관점에서만 해석했던 나의 인생이 이분들의 관점에서 보이게 되고, 제가 예전에 그 유학할 때 저희 아버지랑 한번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봐도 너 참 많이 팼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아버지였으니까 나 키웠지, 나였으면 나 같은 새끼 갖다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뭘 아멘도 이렇게 이렇게 크게 아멘을 하셔요. 이분도 믿음으로 버티신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 그렇게 다가가니까 나 그냥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 해도 이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근데 이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유순한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인상이 선해요. 찢어졌던 눈꼬리가 내려가요. 제 눈 좀 보세요. 제 눈 좀. 고등학교 때 사진 보면은 아주 도끼가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웃음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품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기억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고 그 상처를 덮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품으로 그것을 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가정이 복되되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선하신 주님을 여러분 안에 품고 모시는 인생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내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관계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자,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식이 보고 다 배워요. 아멘.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한 거 여러분들의 자식이 우리에게 똑같이 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어요. 저희 사택의 3층에 살 때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는 소천하실 때까지 계셨는데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이분이 걸음걸이가 정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한 번은 부모님의 눈을 피하여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누가 뒤에 쓱 지나가요. 여러분, 그 공포를 아세요? 저는 그때 그 공포를, 지금도 짜릿한 그 공포를 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소리를 죽이고 문을 열어도,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귀신같이 알아요. 하지만 귀신도 못 알아채는 인기척이 있어. 우리 할머니. 아뿔싸 죽었다 하면은 할머니가 막 소리쳤어요. 왜 이러시냐고, 왜 소리 좀 내고 다니시라고. 그러면 사탕 하나 주고 가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또 그거 먹고 기분 풀리고 막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조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셨어요. 팔팔 하셨을 때 저희 아버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피는 하나로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피는 흐른다. 그 과거의 그런 기억들이 그렇게 유쾌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셨어요. 그분이 뭐가 득이 돼요. 형제들도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모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한테 너도 커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이거는, 교육은요,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삶을 통해.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제 안에는 어떠한 부담이 있냐면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물론 지금은 잘들 계시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정말 오갈 데 없는 상황이 혹시라도 된다면은 내가 이분들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한 최선의 보험인 줄 믿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연로했다고 하여, 힘이 없다 하여, 이제 능력이, 사회적인 지위가 박탈되었다고 하여 쉽게 뱉는 말, 쉽게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을 자녀들이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도 배운 대로 할 겁니다. 저주는 나에 대해서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하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어 모든 과거의 기억과 상처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품는 복된 마음이 되어지므로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님이 복되고,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후가 잘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하신 그 축복의 땅에서 앞으로 대대손손 여러분들의 가문이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 내 안에 주님이 없으니까 미워하고 과거에 얽혀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부담스러운 존재로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성령이여, 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찌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나에게 주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따뜻한 마음 주옵시고, 정말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그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모실 때에 내가 행위로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효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분들을 존중하고 높일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우리 주님에게 드려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생애로 주께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좋은 부모가. 저는 정말 학생부 제가 섬길 때, 청년들 섬길 때 너무 가슴 아픈 게, 왜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 자녀들이 왜 예수를 떠나는가? 이유는 딱 하나, 그 부모들의 삶을 봤기 때문에.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방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집에 가는 길에 싸우더래요. 교회 욕하더래요. 목사 욕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다. 그래서 교회 다 떠났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좋은 부부가 된다는 것이고, 좋은 부부가 되어질 때 정말 복된 예수 믿는 가정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하지. 자녀들이 잘하지. 왜? 존경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의 부모님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갖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녀만큼은 나와 같은 갈등 겪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 믿는 가정을, 그 형상을 나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좋은 부모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는 가정의 행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부족하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나의 세대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세세토록 누리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능은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과거를 덮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품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과거의 매임으로부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좋은 부모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부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정말 신앙의 도와 더불어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복양할 수 있고, 또 이 아름다운 모습이 대대손손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가문으로 삼아주시는 능력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어버이의 넓은 사랑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버이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라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이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겸손하고 올바르고 굳세게 어버이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뻔뻔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대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의로 교통하심이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문 가문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